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
우리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수준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얼굴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떤 수준을 갖고 있냐, 또 어떤 모양을 갖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들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생각 속에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사세요. 하나님 안에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보실 때 난 진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야.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존귀하게 살아야 돼. 아름답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과 마음을 먹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러한 인생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의 수준을 좀 높입시다. 아멘. 중세에 위대한 설교자였던 그런 탄셀름이 있습니다. 탄셀름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성경에 있는 뭔가를 가르쳐줄 사람을 좀 보내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깊이 들어가 좀 깨닫기를 원하는데 이걸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을 나에게 좀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시간 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녁도 지나가고,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니까 이제 새벽이에요. 새벽 1시쯤 돼가지고 이제 기도 좀 마치고 잠깐 밖에 이렇게 나왔는데 성당 그 한쪽에 이렇게 커다란 횃불이 있는데요, 횃불 밑에 웅크리고 있는 어떤 거지가 있어요. 횃불 밑에 따뜻하니까 그 밑에 이제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무심코 말을 던진 거예요. 잘 지내고 있는가 친구? 그런 말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거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항상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네는 누군가? 그리고 물어봤더니 이 거지가 하는 얘기가 나는 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왕입니다. 그러니 탄셀름이 그 말을 딱 듣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이게. 예?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가지고 탄셀름이 기가 막히다는 식으로 물었어요. 그래? 그러면 자네는 어느 왕국의 왕인가? 자네 왕국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지가 딱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 나의 왕국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슴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탄셀름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꼿꼿이 서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바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네는 그것을 언제 찾았는가?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 거지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내가 지혜를 찾아 사람들에게 가는 것을 포기하고 곧장 하나님께로 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탄셀름이 거기서요, 정말 가장 중요한, 정말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 속에는 뭐라 했어요? 천국은 어디에 있다? 너희의 마음에 있다. 이 거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자기의 왕국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왕국 속에서 자기가 마음으로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 속에 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는 건 거지로 사는데 그 영적인 삶은 왕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 그래서 고백했던 거예요.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계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육신적으로는 괜찮은 삶을 사는데 영적으로는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육신적으로도 괜찮고 영적으로도 왕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뽑히지 않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동남풍이 불든지 서북풍이 불어도 결코 뽑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환경이 이 거주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린 사람은요 늘 영혼적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환경 조금 어려워지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 현실 속에서도 이걸 넉넉히 이기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뿌리를 내리고 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거대한 왕국 같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부요함이 믿음의 축복의 근거라고 해서요 많은 땅과 풍성한 물질을 소유하려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성도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계획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엔 그것이 덫이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툭하면 매스컴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기독교가 계속 방송에 나오고 뉴스거리가 되어지고 문제덩어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이러한 이상한 단체로 자꾸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박해를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타답을 당해도요 구별된 삶의 그러한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무너져가는 그 모습들이 지금 현실의 모습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어쩔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의 그 흐름이,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요한복음 7장 8장 같은 데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믿는다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막 그때의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것처럼 뭐 때문에 그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명예, 권세, 부귀를 누리려고, 세상적인 육적인 걸 누리려고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의 그 현상이 오늘 이 시대의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란 무덤 같은 자들아. 그렇게 질책하시고 책망하셨던 그 음성이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실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되었어요. 세상 미련 버리고요, 천국을 택하여 진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것의 미련을 가지고 끌려다니다가 창세기 19장 26절에 루스의 아내는 세상 미련 못 버리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비참한 인생으로 끝낼 것인가? 이제 우리는 단호한 그런 선택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선택의 결단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선택과 결단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또 결단할 수 있는 용기, 이걸 갖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38편 3절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날에 하나님은 아무 때나 나에게 힘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내 영혼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셔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힘을 얻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지 않거든요.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기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 그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러기에 성도는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행하며 또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시편 33편 20절의 말씀에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대적자가 오고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기도 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뭐하고 살아라? 기도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호흡하며 살면서 공기를 들이마시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가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들이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주님 생각하고 앉으나 서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가 우리를 근심에서 구출하여 주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공고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에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가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기도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다섯 번째로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41절은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그 죽음의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죽음에 직면하여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분의 가장 가까운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너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늘 계셨냐? 그분은요,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동산에서 겟세마네 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늘 동산에서 뭐 하셨냐? 홀로 기도하셨어요. 그때는 이때는 그 외롭고 힘들 때 기도하시면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떨어져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신과 함께 기도하리라고 믿었던 세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요, 그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잠들어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었어요. 그들이 함께 있으면서 해주기를 바라던 기도와 그 위로, 이것이 없었어요. 모두 잠이 들고요, 그분만 외로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침체에 빠진 제자들,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음성들이 있어요.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긴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유혹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 유혹당하면은 뭐가 와요? 시험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시험이 오기 전에 유혹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를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깨어있음은 살핀다는 뜻이에요. 깨어있기 때문에 살피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 깨어있다는 것은 살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얘기는요, 이건 준비하는 것이에요. 준비하는 것. 내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는 대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영적인 능력 받아가지고 무기를 또 장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혹이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했으며, 또 유혹 당하는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세 제자들은요, 깨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 중요한 영적 삶을 살지 못하고 깨어 준비하지 못한 결과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그 장로들에서 파송된 큰 무리가 있어요. 그들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그 가이바의 집에 이렇게 끌려갔을 때에, 그 예수님이 끌려갈 때 누가 그 주변에서 쫓아가냐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뒤를 쫓아가지고 가이바가 그 뜰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붙잡혀갔을 때, 그때 거기 성경에 보니까 비자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 하냐면, 야, 너 내가 보니까 그 예수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제자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 그 베드로 갖다가 지적을 하니까요, 계집 여종한, 계집 여종 있잖아요, 그 비자, 또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라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저 사람 모른다고 그러면서 세 번이나 부인하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왜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실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세요. 베드로의 모습과 또 오늘날 세상 위기 앞에 믿음도 은혜도 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한 그 사랑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협박에 벌벌 떨고 사는 그 모습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왜 이런 비참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 간단해요.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 기도할 때 같이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아마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비굴한 고백을 하지 않았을 거야. 나 주님 모른다고.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시시때때로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대적자가 와도 대적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그 이유는 영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나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걸 기도하면.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럴 때 깨어서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삼키려고 어떻게 오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을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하나는 뭐냐면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인생이 그렇게 풀려졌다면 아마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사람 별로 없을 거야. 가정이나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걸음걸이나 인생살이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인생을 모든 걸 붙잡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을 대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육체와 그 연약함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육체와 그 연약함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들이 뭐라 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늘 그러죠. 살아가는 게 마음은 그냥, 저도 그래요. 요즘 이제 나이가 이제 60대라 저도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내 모습, 걸으면서 내가 느끼는 거야. 아, 1년 1년이 다르구나. 걷는데요, 제가 굉장히 걸음걸이가 제가 일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허리를 펴고 걸을 때 다리도 일자로 잘 걸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청년인지 알아요. 앞에서 보면 할아버지인데. 그러니까 마음은 늘 제가 건강하고 청년 같아. 그런데 걸어보고 이렇게 뛰어보니까요, 그러니까 차이가 확 나는 거야. 제가 새벽에 나가가지고 집에까지 한번 뛰어봤어요. 여기서 집에까지 뛰었는데 거리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돼 뛰는데 집 있는데 그 앞에 가니까요 컥컥대는 거야. 내가 다리에 힘도 빠지고
거기서 거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뛰었다고 콕콕대고 힘이 빠지더라고. 아, 한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나 나이 먹었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젊은 줄 알고 뛰었는데 내가 나이 먹었구나. 금방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그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아멘. 제자들은요, 그 저녁에 감정적인 긴장과 피곤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니까 누가는 그들이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슬픔으로 인해서. 그래서 왜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었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 내용들을 쭉 훑어 보다 보니까요, 거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잠시 후에 자신이 제자의 배신으로 팔려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 내 제자들이지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이러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랬냐?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요. 얼마나 지금 복잡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도 복잡해진 거야 지금. 그리고 와서 산에 갔는데 그 전에 뭐 그 마지막 만찬도 하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막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몸도 지쳤지. 거기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고 정신이고 지금 이게 아주 복잡해진 거예요 막. 그러니 그 산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 자,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복잡한 마음에 머리만 복잡하고 그들의 감정적인 이것에 막 그 무거움 속에 몸은 지쳐있고 그러다가 그것만 생각하다가 피곤하니까 잠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 그들이 시험을 당했을 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 모습이니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시험을 당했을 때 기도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 그 시험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 깨닫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믿는 자들에게 흔히 있는 2가지 잘못을 범했어요. 이 제자들은,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어떤 잘못이냐? 첫 번째는 제자들은 그들 앞에 놓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 대신 자신의 지혜와 힘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감정에. 이게 첫 번째 잘못된 거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제자들은 기도함으로써 오는 증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제자들은 기도가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뭘 원했어요? 깨어서 기도하는 걸 원했어요. 왜 깨어서 기도하는 걸 원했냐면은 너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 감정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깨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만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깨어 있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는 가장 확고한 기초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승리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그러지 않고 텔레비는 나의 목자신이 내 얼굴을 고정시키는다 이러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없을 때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방향과 삶의 목적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지고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신 그 데는 중요한 영적 이유가 있어요. 영적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말씀 몇 구절을 통해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영적 이유가 뭐냐? 깨어야 돼. 깨어 있어야 될 영적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잠언서 6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말씀, 또 너희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그래서 뭐라 하냐? 대접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의 다닐 때든지 잠잘 때든지 뭐 할 때든지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고 또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인도함 받고 열려지고 해결되어진다는 것, 이거 여러분 깨닫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의를 행함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을 말씀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깨어있는 사람이요, 아까 얘기했잖아. 깨어있는 거는 살핀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거 살피는 거야.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살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면 인생을 살다가 사람들 툭하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왜 시험 들어요?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한 답이 나왔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야. 영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구원이 더 가까웠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구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말세잖아요. 말세 치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뭔지 알아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을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 이렇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맡기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은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요 반드시 승리자요 축복자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깨어있는 자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 뜻을 쫓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깨어있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2장 37절에는 죄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신 명령은요,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에 맞게 쓰시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영적 부분을 깨닫고 바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남길 그 흔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흔적인지 알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어둠 속과 절망, 고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맛 나는 삶을 제공해주는 영적 기업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영적 땀을 흘리고 또 영적인 그런 눈물을 흘리며 살면요, 여러분 반드시 그것 중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 깨닫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음성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음성, 어떤 음성이냐? 지금 우리의 삶은 영적 부메랑이에요.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영적인 부메랑이에요. 그렇게 부메랑 알죠? 딱 던지면 샥 날렸다가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오는 게 부메랑이야. 그렇기에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인생의 부메랑을 던지면, 믿음의 인생의 부메랑, 이걸 던지면 굉장한 능력이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의 삶의 부메랑을 던지면 반드시 기적과 승리의 응답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이 한 주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행복한 응답 체험의 간증을 만들어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고 우리 영풍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나의 마음, 육신도 약하지만 저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고나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도로 인생을 살아가고 기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축복의 삶인지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시험 들 때도 있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 날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듣고 말씀 안에서 모든 심령들이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방의 수많은 여러 가지 지금 시대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잘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예비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매 시간 몇 대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속의 인생들을 다시 한번 이끌림 받는 복된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문제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해결받는 하나님 영적인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기를 원하며 문제가 떠나가기를 원하며 모두 얽혀있는 것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닫혀있는 것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싸우니 그들의 모든 암덩어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오장 육구 심장 폐부 관절 세포 신장 폐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정상으로 풀어지기를 원하며 제자리 돌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성해지는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영육간의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도 승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도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 한 주 한 주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승리의 한 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걸어가신 은혜의 음성 속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속에 굴복되어져 무릎으로 또 하나님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